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드온 찬양대에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5, 26, 27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이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진영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5, 26, 27 여전대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날마다 회개와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되신 경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두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감당하고 헌신하여 이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피곤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전하시는 손광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받는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을 드리는 25에서 27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시어 각 가정에 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건강을 주시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에 있은 후 송광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 찬양과 제25에서 27 여전대 회원들의 은혜로운 특송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될 때는 여러 이유들이 그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벽과 같이 가로막힌 인생의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잘 나가던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리게 되며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교회로 처음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와 외할머니도 실상 그런 경우였습니다. 즉 저희 이모도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불치병 진단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절에도 찾아가고 부적도 써보는 등 할 것 다 해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만 믿고 사셨던 저희 외할머니도 사랑하는 딸의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교회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점차 말씀을 들어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내면의 방향성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자세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반대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복음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참된 성도는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편지를 큰 긴장감과 긴급성을 가지고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 곧 할례와 절기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와 비밀한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혼합된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더욱 온전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의 기독론을 재확립시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평주가 되시며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주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기독론에 대한 바른 교리를 확립시킨 이후에 자신을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지식을 참되게 이해한 성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는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먼과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의 이 비밀이 바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까지도 기꺼이 인내했고 그것조차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중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여러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늘 교회가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회가 자신에게 고단한 인생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복의 창고가 되어야 하며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생의 안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나 나타나는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분의 값진 희생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무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해 내 전 인생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대가와 수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까지도 아주 기꺼이 감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와 같은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쫓았지만 이후 복음을 믿어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 운동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 불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와 같은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즉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확실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와 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꽃길만을 걷고 있다면 정말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 내 몫에 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갑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애매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전도된 사람이 단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이제 진정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야 했으며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화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권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 22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를 위해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 일을 위해 지금껏 진정으로 헌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본문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곧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로 하여금 그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대적자들의 온갖 핍박을 인내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절대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한운 수 없이 혹은 해야해서가 아니라
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의 그와 같은 눈물의 헌신과 인내의 기도를 밑거름 삼아 그들을 결국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큰 기쁨 속에서도 단지 그들을 교회로 이끈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단지 그들이 교회에 첫걸음 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 중생의 은혜를 맛보고 더 나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며 신앙의 권면과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한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믿게 함으로써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강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진리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굴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함으로써 복음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바른 교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깨달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좇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차 세워나갈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지체들을 향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그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장이라고 해서 신방장이라고 해서 전도회 회장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즉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영혼을 인내로 권면할 수 있으며 끝내 그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내 전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도 결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25에서 2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아주 존귀한 무리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결과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 아주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꿈을 성취시키며 나의 성공을 돕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것으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즉 택자를 불러 모으는 교회 운동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내어드리는 것으로 가장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 발생되는 그 어떤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할 때 그것은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는 것으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이 바로 지난 46년 동안의 우리 경향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 우리 경향교회는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향이 받은 그 거룩한 사명 수행은 절대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9년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에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분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과 친구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교회는 더욱 확장되며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 자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아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대 소식입니다. 제25, 26, 27 여전대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신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5 여전대회는 59년 7월에서 8월생, 26 여전대회는 59년 9월에서 12월생, 27 여전대회는 60년 1월에서 4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대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4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5, 26, 27 여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우리나라에 제가 돌아온 지 지금 한 15년째 되는데
그 15년 가운데 가장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안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부족한 그의 이 그 공포 패닉 상태에 이렇게 제가 지냈습니다. 물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도 지금도 제가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열흘 전 지난 주일 말고 그 지난 주일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몇 차례 말했지 제가 최근에 가나안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지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흘 전 주일에 그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시인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그때 뭐 청문회 한 2주 지났었겠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저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담대하시네요. 태어나시고. 대한민국에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공공연하게 자인하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돼 있고요.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근데 그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공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을 뭐 다른 뭐 자유그래 무슨 뭐 지금 검찰 조사에는 그건 제외하고라도 말이죠.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40%가 있고요.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을 세운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40%가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바꾸려고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전번에 한번 시도했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오짜했다 그랬나요? 또 그것도 뭐 어쩌고. 근데 뭐 실수가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당이 지금 4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열흘 동안 저는 지금 공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말 뭔지 모릅니까? 북한 헌법 1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도 민주주의는 나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무슨 뭐 자주적 사회주의다 국가다. 예. 사회주의란 말, 북한이 스스로 북한 헌법 1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자기가 대한민국을 못 잔다 그랬습니까? 하여튼 뭐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뭐 잘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근데 자기는 사회주의로 하겠대요.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뭐 앞에다 뭐 민주사회주의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은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란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하잖아요. 1조 1조인가 2조인가 1조 바로 1조 하반절인지 하여튼 뭐 거기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요. 사회주의는 모든 주권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주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야 사회주의를 할 수가 있죠. 민주주의로서는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면 어떻게 사회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헌법원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되는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누구보다도 수호하고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부정하고 북한 헌법 1조를 따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40%가 그런 사람을 지지한답니다. 그리고 또 득기막한 거는 이 일 있고 나서 조국 후보가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갑자기 주말에 막 6등인가 이래 있었는데 3등으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거 정말 요새 하는 거 이거 실화냐 정말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지금? 저는 여러분 그리고 신문 1면에도 안 났죠. 제가 뉴스 안 보는데 신문 1면은 이제 뭐 집에 신문이 오고 펼쳐 있으니까 뭐 언뜻 지나는데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나는 사회주의라고 인정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신문에 안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전 정말 지금 그래서 열흘 동안 저는 지금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무력 적화 통일이 뭐 이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무력 적화 통일이 이제 진짜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그 무력이 이제 원래서는 무슨 무자입니까? 그런 무가 아니고 이제 없을 무자예요. 이제 정말 힘 쓰지도 않고 군사력 쓰지도 않고 그냥 대한민국도 적화되겠구나.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도 차기 대통령 후보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실화라고 현실화 된다고 겁이 안 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40%는 요지부동으로 지금 그걸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라고 바꿔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40% 요지부동이에요. 뭐 무슨 짓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예. 나머지 60%는 요지부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그거는 뭐 얼마든지 유동적이니까. 예. 거기서 10%만 바뀌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니 사회주의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에서 잘된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소련은 사회주의 하다가 망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왔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는 남았지만 그래도 경제는 자본주의로 바꿔가지고 저만큼 먹고 살고 지금 이제 급속도로 지금 부강하고 있는 거고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이런 거 옛날에 엄청 잘 나간 나라였어요. 근데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 사회주의로 바뀌자마자 지금 다 그냥 몰락, 다 그냥 멕시코 뭐 다 남아메리카 다 그렇죠. 유럽에서 지금 그렇게 복지 뭐 사회주의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복지만 강조하다가 나라 국가 부도난 거 우리 보았잖아요. 도대체 눈이 멀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지책에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 헌법 제1조로 해놓고 저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인권 제로인 나라가 바로 부채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리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요. 이 40% 국민들은 정신이 있는 나라, 이게 정말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일단 한번 만약이라도 대한민국이 정말 사회주의로 국가 넘어가면 다시는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북한 보면 알잖아요. 몇 대 걸쳐서 계속 사회주의로 해가지고 뭐 최악의 나라에 살면서도 이민들한테는 뭐 최고의 나라가 됐처럼 거기도 선거는 하죠. 민주주의니까 헌법은 꼭 민주주의로 돼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말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라는 말보다 앞에 민주주의가 나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면 그럴 겁니다. 조선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 기억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잖아요.
99.9% 찬성 나오잖아요. 100%겠지만 그 체면 차리러 가면 0.1%는 빼지 싶을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저런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요?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우파 좌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파 좌파로 지금 이 개념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좌파는 다 사회주의니까요. 지금요. 적어도 정치인들은요.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민주적 좌파가 있을지 몰라요. 극소수로 생겼지만 유권자들 가운데는 반공 좌파가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극소수로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뭐 사회주의예요. 예. 미국에서 우파 좌파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좌파 중에 사회주의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좌파하고 사회주의가 같은 말 아니에요. 미국은 사회주의자라 미국은 좌파라도 다 민주주의예요. 미국은 좌파라도 다 반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좌파면 이게 사회주의고 좌파면은 친공, 용공, 종북으로 지금 통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 기우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저 혼자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리석은 생각하고 제가 겁쟁이라시는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근데 점점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지 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점점 이게 설마 했다는 그 설마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 이제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 더 이상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다 저쪽은 다 자기 속셈 정체를 다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들 40%는 지금 그런 사람이 꼭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은 좋아요. 그런데 왜 검찰 조사 대상이 왜 범법자가 왜 검찰 개혁을 합니까? 왜 검찰 개혁하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 자기하고 이게 왜 대조되는 개념이죠? 예. 다른 문제예요. 검찰 개혁은 다른 사람 얼마든지 하면 돼요. 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범법자를 하필 왜 범법자를 왜 그 진짜 적폐 대상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는 지금 뭐 나온 것만 해도 지금까지 적폐로 뭐 잘린 사람들 계산하면 벌써 뭐 몇 번 다 감옥에 갔을걸요. 미안하지만. 그런데도 왜 하필은 그런 적폐 대상을 검찰 개혁에 꼭 써야 되겠다는 겁니까? 참 그것도 좀 말도 안 되지만요. 예,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장하고 북한 헌법 1조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만화도 아니고요. 이거 뭐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갖지만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누려온 이 모든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나누지는 딱 그거 하나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 같은 민족이었지만 저기는 사회주의로 출발했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출발한 그것이 현재의 북한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말이죠. 예. 이거 지금 송두리째 날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요지부동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는 불안이란 말도 이건 진짜 공포입니다. 저는 패닉이에요. 가슴이 졸아서 제가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끼어서 구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애국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좀 3-4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3-4번이라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두 번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국난으로서도 우리를 근대의 국난으로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참 너무나 이렇게 암담한 조국의 현실, 어려운 조국의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주님 불안에 떨면서도 그러나 전능자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로 철권하게 하시오. 그래서 과거 5,0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모든 주님 이런 가난과 외세역 가운데 살던 것을 하고 자유민주국가로 독립국가로 주권국가로 또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방심하고 나태하고 주님 사성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지는 가운데 이처럼 악한 무리들이 이미 주님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주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그 주님 생각을 오염시키면서 이 사람 대한민국을 통째로 주님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사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민족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순간에 정말 너무나 알 수 없사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김정은에게 주님 저렴한 사실을 정말 모르는 그런 데를 갖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전능자의 주님 사랑과 자비를 당신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 땅의 교회와 성들이 정말 에스더와 같이 내 민족을 내게 조사하고 깨어서 주님 사생결단의 각오로서 국을 위한 주님 강구를 함께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의 현실은 참 우리에게 암담하다 못해서 정말 이런 공포까지 이렇게 음습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이제 현실로 눈앞에 나타났고 주님 교회의 원수는 이제 자기 정체를 이미 드러내고 그것을 당당하게 아예 내놓고 있는 그런 기막힌 시대를 저희들이 이미 맞이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선전포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에 안이한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면서 주님 참 조국과 민족이 당한 이런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포장하고 아니 오히려 주님 그 악한 무리를 이렇게 칭송하고 두둔하는 주님 심지어 북한 독재자까지 이렇게 참 감사오더나 이런 현실을 정말 우리 구약 이스라엘이 남북조가 망할 때 일어났던 일에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저희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단 한 가지 희망,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바로 그 증거가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이 70년 가까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지켜지며 그런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복을 받고 부흥하여서 지금은 세계 선교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든 희망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에 의탁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한번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데, 특히 주님 공산주의로 넘어간 나라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우리 냉전 시대를 통해서 숱하게 보았고, 그런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결국은 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뇌 속에서 당신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순식간에 이렇게 참 소련이 이제 자유화되고, 또 이렇게 중국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는 이미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지체계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가 표본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은 등잔불이 밑이 어두운 사람처럼 바로 그런 북한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런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40%의 국민이 있는 참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저희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기적을 발동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교회 중심으로 예배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세계 선교의 이 소중한 사명을 더 크게 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이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계속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혹 그렇게 주님 사회주의 사상으로 세뇌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 의인 10명만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을 줄을 믿사오니,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주님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정말 10명만 남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마지막 소수의 애국신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구국신앙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함께 드린 모든 찬송과 기도와 특송과 또 시간들의 물질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처럼 이처럼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우리에게 아직 평화 시대를 영식해주는 동안에 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세계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연연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이는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기를 위한 권한을 기꺼이 받고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감당해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25, 26, 27 여중 회원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